죽음은 내 인생 최고의 작품. 타인을 향한 공감과 친절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한 공감과 친절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것을 느끼는 정도만큼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느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슬픔에 친절의 마음을 키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타인이 겪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의 친절의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번뇌를 공덕의 씨앗으로 바꾸는 중요한 한 가지 단계는 자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과 접촉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겠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지닌 경향성과 당신의 단점을 무엇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라. 당신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라. 자신을 향한 조건 없는 따뜻함의 느낌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일으키는 번뇌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토대이다. 가령 당신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고 하자. 이때 당신은 자신에 관한 이 사실을 마냥 싫어할 수도 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로부터 계속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왜 자신이 그토록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스스로 물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거짓말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왜 거짓말하는 자신을 회피하는지도 스스로 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부정할 때 그것은 어둠 속에서 자라는 이끼처럼 당신의 문제를 더 키우는 적절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 호기심과 동정의 마음을 갖는다면, 즉 그 성향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펴본다면 어떨까? 당신과 똑같이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성향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큰 비극을 일으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겪어야만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신발을 신어봐야만 그 신발을 신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과 경향성에 눈을 감아 버린다면 자신과 타인을 단절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극히 간단한 원리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을 느끼는 용기를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련이 있다. 이것을 연민의 마음에 머무는 수련이라고 한다.
가령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질투심을 쉽게 느끼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질투심이라는 불쾌한 느낌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연민의 마음에 머무는 수련에서는 질투의 느낌을 밀쳐내는 대신 그 느낌에 마음을 연다. 질투의 느낌을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질투심을 기꺼이 반기며 맞이한다. 시골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듯 숨을 들이쉬면서 질투의 느낌을 자기 안에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면서 편안하게 이완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마음을 연다. 연민의 마음에 머무는 수련은 질투심 등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맺는 관계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잠재력이 있다. 이제 질투심 등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쾌한 감정 또는 독약인 감정이라는 범주에 꼼짝없이 박혀 있는 대신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감정으로 변한다. 그 감정은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숨을 들이쉬면서 그 감정에 마음을 연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팔 벌려 안듯이 숨을 내쉬면서는 그 감정에 무한한 공간을 내어준다. 마치 그것을 광활한 푸른 하늘로 내보내는 것처럼 힘겨운 감정을 숨을 들이쉬듯 들이마시는 이 수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질투심 등의 감정이 지닌 격렬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경향성을 가졌는지 떠올리게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투심을 느끼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움 때문에 우리보다 더욱 큰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우리와 다르게 자신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솔직히 말해 이런 생각에 이르면 나는 울음이 난다. 나만을 불쌍히 여기며 삶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부정성을 지극히 불쾌한 것, 악취가 풍기는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정성에는 아주 매력적인 향기와 생생히 살아있는 느낌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정성은 살아있고 정확합니다. 그것은 실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저 그 에너지에 가만히 머물라. 불필요한 가지를 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소중한 무언가를 바로 발견할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의 지혜가 있는데 각각은 5가지 주된 번뇌에 상응하는 지혜이다. 여기서 5가지 번뇌란 가래, 공격성, 무지, 질투, 자만을 일컫는다. 모든 사람이 온갖 감정을 경험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감정보다 더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감정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 각자는 그 감정의 신경증적 측면을 주로 경험하는데 이 가르침의 도움으로 감정에 깃든 지혜의 측면을 알아보고 연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번뇌가 가진 깨어남의 측면, 즉 에고 없음의 측면을 알아보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감정 에너지는 우리를 끌어내리기보다 깨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자주 공격성에 휩싸인다.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공격성이라는 번뇌가 자주 올라온다. 이것을 마냥 방관한다면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해를 끼칠 것이다. 삶이 생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다. 감정을 깨어남에 이르는 길로 활용하는 접근법을 취할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내면의 공격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가진 기본적인 에너지와 직접 접촉해야 한다. 에고를 지나치게 관여시키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공격성이라는 감정이 지닌 특별한 맛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깨어난 마음이 지닌 맛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 즉 에고가 사라진 우리 마음에 활짝 열린 본성에 닿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이라는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는 거울 같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지혜는 날카로움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의 미혹한 상태를 잘라내고 들어가 모든 것을 명료하게 바라본다. 거울 같은 이 지혜는 공격성이라는 번뇌의 얼음이 녹을 때 생기는 특별한 물이다. 가래라는 번뇌가 일어날 때 함께 생겨나는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이다. 가래의 번뇌 에너지는 신경증적으로 드러날 때 집착, 요구, 원함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편안하게 이완한 상태로 가래의 번뇌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면 번뇌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것이 지닌 깨어남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따뜻하고 연민에 찬 마음의 성질로서 삶의 세부 사항과 연결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삶의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보고 그에 관심을 가지며 심오한 통찰을 갖추는 능력을 말한다. 신속하고 뭔가 분주하며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면 질투의 신경증적 측면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들은 깔끔하고 정돈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 질투의 번뇌에 깃든 깨달음의 측면을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라고 부른다. 만약 분투하거나 긴장하지 않은 채로 질투의 번뇌의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일도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만심의 신경증적 측면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리적인 형태로 말하자면 이것은 명상 수련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의 수행 자리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방석 외에도 담요를 14개나 깔고 거기에다 보온병 3개와 숄 2개, 슬리퍼 2켤레를 가져온다. 그러나 자만심의 번뇌 에너지의 본질과 연결할 때 그것은 평등심의 지혜가 된다. 이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집어들고 고르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삶에 더 열린다. 어떤 일이든 그저 일어나도록 놓아두는 태도와 자아가 사라진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지의 번뇌 에너지는 둔하고 무기력하며 삶의 실제와 접촉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것은 마비에 이르고 만다. 무지의 번뇌 에너지에 담긴 깨어남의 측면을 법계의 지혜라고 한다. 법계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세상 만물에 스며 있는 공간, 모든 사물과 현상을 주관하는 활짝 열린 공간, 늘 새롭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지혜와 신경증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른 하나가 없이는 가질 수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질투심은 원치 않아. 그렇지만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는 갖고 싶어. 나는 신경증적 경향성은 어떤 것도 갖고 싶지 않아. 그냥 깨어남의 측면만 갖고 싶어. 이것은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 가는 사람이 기적처럼 얼음 한 덩이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원하는 건 얼음이 아니야. 얼음은 필요 없으니 던져버려. 나는 다른 곳에서 물을 찾아야 해. 그러나 우리가 찾아 헤매야 하는 다른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얼음의 진정한 본성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과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문제일 뿐이다. 마찬가지다. 자신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의 신경증 외에 들여다보아야 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우리는 자아를 가진 감정과 자아가 사라진 감정이 함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의 스승 림포체는 우리가 지닌 본성을 자주 우리의 근본적 선함이라고 불렀다. 우리를 가장 자주 그리고 맥없이 소진하는 번뇌, 즉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막막해하고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번뇌들이 우리의 가장 깊은 지혜와 근본적 선함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 물론 번뇌의 에너지를 움켜쥐지 않고 그렇다고 자아의 집착으로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번뇌의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닿을 때 가능하다. 당신은 자신을 화가 너무 많다, 너무 집착한다, 너무 멍하니 지낸다, 너무 질투가 많다, 너무 오만하다 등으로 비난할지 모르지만 각각의 불편한 감정 안에는 당신이 지닌 개인적 지혜, 즉 당신만의 온전함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가진 화의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그러나 깨달은 존재는 이것을 뒤바꾸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억색의 운이 좋군요. 아촉불의 거울 같은 지혜에 직접 닿아 있으니 말이요. 그 에너지와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당신을 깨어나게 할 것이요. 나의 스승 림포체는 우리 각자의 주요 신경증에 대해 제대로 알아서 그 신경증의 아주 매력적인 향기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그것을 존재가 지닌 풍요로움의 일부로 삼기를 바랐다. 또 우리가 지금 모습과 다르게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기본적인 품성을 바꾸거나 숨기려는 시도를 멈추길 바랐다. 대신에 우리가 자신의 기본 품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길 원했다. 번뇌를 의식하고 번뇌의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번뇌의 얼음이 녹아 물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을 더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었다.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속으로 억누르면 감정은 더욱 커진다. 림포체는 우리에게 그저 최선을 다해 자기 감정의 에너지 한가운데 머물도록 독려했다. 그러면서 감정 에너지 한가운데 머무는 능력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조금씩 키우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기본적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 성질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담고 있다. 기본적 성질들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잠재력이다. 투룽파 림포체는 우리가 가진 불부족 성질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각 민족의 요리법에 비유했다. 세계 어느 문화권과 지역 출신이라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요리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요리는 우리 정체성의 일부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성질에 속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그건 역시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다. 우리와 숙련된 수행자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맞서 위축된 채로 신경증을 지속시키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숙련된 수행자들은 자신의 불부족 에너지로 이완하며 그 에너지에 담긴 지혜에 머물 줄 안다. 그들은 그 에너지가 지닌 멋진 성질을 드러내 보인다. 우리는 자신의 원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나의 스승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에 자신 있게 다가간다. 그들은 자신의 타고난 성질을 최대한 활용해 삶을 즐기면서도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법을 안다.